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나.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노아에 관한 톨레도 구문의 첫 번째 문장을 통해 성경에서 처음으로 노아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노아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았고, 또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노아가 어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아의 신앙과 믿음을 이렇게 주의 있게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아의 신앙과 믿음은 곧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고대 성경 인물 중에서 후대에 가장 자주 회자되는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특히 노아의 신앙과 믿음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재조명을 받게 되는데, 방금 전에 언급한 히브리서 기자와 더불어서 더 나아가 노아와 그의 때를 기억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당신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직전의 때와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인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노아의 때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 때의 상황을 비교하시면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도 노아의 홍수가 임하기 그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로 노아는 초대교뿐만 아니라 종말의 때에도 계속 소환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노아의 때와 그의 믿음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하는 영적 현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노아의 때와 그의 신앙은
어느 시대에서라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에 관해서 기억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홍수전 시대의 고독한 성자처럼 살았던 노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의 때를 생각하고 그의 믿음을 추억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고자 애쓰는 성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 관한 이야기를 말라기 선자가 증언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기념책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말라기 선자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지난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일들을 영원한 기념책에 기록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마 노아의 사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념책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노아의 때와 그의 믿음에 대해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다시 두 가지로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그가 살았던 때와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와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주목하신 그의 믿음은 곧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 사람들은 노아 때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노아 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본질상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창세기 6장 초대에 언급된 것 같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함에 따라 죄와 악이 역시 번성해갔던 그 참담한 역사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볼 수 없었던 죄와 악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새로운 문명의 이름으로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주님의 때에 오실 때의 최고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때에 홍수가 갑자기 나서 모두가 멸망한 것 같이 인자가 다시 오시는 때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노아의 때와 그의 믿음은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역사의 종말의 시간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경험하게 될 개인적인 종말의 시간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인가에 대하여 무거운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노아를 자주 언급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노아의 때와 그의 믿음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당시 세상이 어떠하였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미 4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와 같은 세상이 실제로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였는가를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전해주고자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에서 당시 홍수 이전의 세상의 모습을 아주 강렬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죠.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이 세 구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말이 6번 등장하지요.
폐괴하다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리고 강포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폐괴하다라고 하는 말은 더럽히다 혹은 파괴하다는 뜻으로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더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더럽혀졌고 파괴되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온 땅이 패역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의 강포함이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전합니다. 그는 노아 때를 한마디로 폐괴함과 광포함이 횡행한 시대였다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강포란 히브리어 하마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모든 형태의 폭력과 불의를 뜻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좋았다라고 연속으로 말씀하신 그 히브리어 토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과 정반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만물은 그 자체로 선함과 아름다움과 온전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때에 이르게 되었을 때의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원래의 모습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앞선 본문에서 당시 세상의 타락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2가지 현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자신들의 아내로 삼게 된 일, 그리고 고대 용사라고 불리는 네피림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 여기서 전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하고 독특한 인간 존재의 실상을 인간이 스스로 거부한 일이라면, 후자는 인간의 폭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질서와 법이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현실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당대는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투쟁이 빈번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폭력을 동원하여 상대방을 해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강도, 강간, 약탈, 살인 같은 폭력적인 일들은 어디에서나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들이 다수에 의해서 짓밟히고 도전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하면 질색을 하고 반신적이고 태폐적인 문화를 숭상하고 공공연히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모세가 평가한 홍수가 나기 직전의 세상의 모습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그대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으로서의 홍수가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이 갑자기 들이닥친다고 하더라도 변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피조 세계는 사람들의 패역함과 강포에 짓눌려서 매우 더럽고 파괴적인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미 세상은 죄악에 물든 사람들에 의하여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파괴되어진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온전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무너진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한시도 심판을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타락상이 임계치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누가 보증해 주는가? 모세는 하나님이 그 증인이라고
전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에서 모세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파괴되었고 강포가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땅과 함께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고 슬퍼하셨다고 했는데 11절에서 13절에 제시된 모세 분석에 따르면 당시 세상은 하나님을 한탄케 하고 슬퍼하게 만드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에 손상이 미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에게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 120년이나 참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노아로 하여금 심판을 대비할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120년 동안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을 연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노아와 같은 의인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창세기 5장에 소개된 셋의 후손에 속한 경건한 부류의 사람들은 거의 다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도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게까지 멸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10명은커녕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불에 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의 조카 롯과 그의 가정은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정말로 부패한 사회와 나라인데 당장에 멸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으나 그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한 행실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때문이라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살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동안 그 부분만큼 악이 채워지지 않으면 심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정처럼 구원받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차고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의인들이 더 이상 없다면 순간 떼메뚜기 터지듯이 갑자기 무서운 심판이 임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때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온 땅은 심히 패역하였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강포가 세상에 가득하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심판의 때가 내 앞에 이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내가 그들 모두를 온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있은 후 120년간 사람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시간이 다 흘러 정말로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는 노아밖에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그냥 방치해두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예전에 드라이 해놓은 새옷 같은 양복을 꺼내 입고 오늘 주일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바지단과 소매 끝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새 옷인데 웬 곰팡이? 그러고 보니까 집사람이 이번 여름에 장롱 속이 그렇게 습했던 얘기를 하면서 계속 하마를 들였다 뺐다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아, 그 탓이구나. 몰랐구나. 그래서 그 옷은 못 입고 왔습니다. 곰팡이는 습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번식하기 쉽습니다.
장마철이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장기간 두게 되면 어떤 옷이라도 곰팡이가 생깁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곰팡이가 생겨도 제거하고 입을 수가 있지요. 저도 다시 세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곰팡이가 전체에 번지면 아무리 값비싼 옷이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임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때에도 무던히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땅은 이제는 완전히 더럽혀지고 썩었습니다. 패역함과 강포함에 물든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누구도 손댈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전격적인 개입과 고침이 없이는 회복 불능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내 앞에 이뤘다고 공언하시는 순간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기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앞서 말씀에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과 사람들의 생각이 악한 것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 처음은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던 그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결국 3장은 하나님이 범죄한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는 사건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은 아담과 하와가 이 땅으로 쫓겨나서 겪은 충격적인 가정사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시작하지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는 이유로 아벨을 죽인 가인의 그 폭력성과 강포함은 그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이됩니다. 그의 후손 람에게 와서는 정점에 이릅니다. 노아의 때에 와서는 가인 계열에서 주로 나타난 그런 무법함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과 심지어 동물에게까지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모세는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행위가 폐기하였으며 그 강포함이 온 땅에 가득하였다라는 말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내용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이 있기 전까지 인간 타락의 전 역사와 폐역해가는 모든 과정을 압축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모세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심판의 때가 임박하였다는 것을 매우 설득력 있는 어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6장 초반에 이르기까지 죄의 타락의 역사를 촘촘하게 기록한 것은 이제 나타나게 될 노아 홍수 사건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한 일종의 논리적인 빌드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모세의 글쓰기는 매우 놀랍습니다. 정말로 놀랍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지 않고서는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전제되어야 노아 홍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 노아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홍수 이야기를 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4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진행되는 동안 노아는 단 한마디 발언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무려 넉 장에 걸쳐서 노아에 관한 이야기가 길게 기술되고 있지만 노아는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자식들에게 전한 몇 마디를 제외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시종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 시종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서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대묻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노아는
아브라함보다도 뛰어난 믿음을 가진 인물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자신이 생각할 때 도통 이해되지 않는 일에 관하여서는 하나님께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의심하거나 혹은 개인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라도 듣고 순종했습니다. 지난주 강설 시간에 전해드린 노아가 가진 믿음의 특징을 이해한다면, 상기해 본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함으로 드러내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듣고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창세기 전반부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와 그가 감당했어야 하는 사역을 생각해 볼 때에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노아의 발언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그 어떤 것에도 반론이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런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습니다. 노아는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러했는지 이 부분은 다음 강설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14절을 봅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해서 14절에서 16절까지는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방주를 지은 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정을 구원할 목적으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대상은 노아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18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에 그와 함께 구원받을 자들을 이미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들도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맺은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중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언약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단어와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이 창세기 6장 18절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이는 창세기 이전 말씀에 언약의 개념이 전혀 없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첫 인류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류 대표자로서의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유명한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려고 하셨던 그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최초의 언약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조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가리켜서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언약은 아담이 인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맺은 것이었어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는 전 인류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아담의 육적 후손들도 아담 안에서
범죄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처럼 죽게 되었습니다. 행위 언약은 범죄한 이후의 사람은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아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을 명백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된 인생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아담의 타락한 후손들은 모두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사람으로서는 얻을 수 없게 된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과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언약을 가리켜서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최초로 알려주신 말씀이 있지요?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죄 가운데 빠뜨린 뱀을 저주하시면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입니다. 노아를 포함해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과 셋과 그의 후손들은 모두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 때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후손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에 너희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언약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특성에 대해서입니다. 이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세 가지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약속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언약에 준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흔히 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집을 사고 팔 때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집값은 얼마로 할지, 집은 언제 비워줄지, 대금은 언제 지불해야 할지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흥정이 있을 수도 있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협의와 타협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뜻이 맞지 않고 또 의견이 충돌한다면 다 된 계약이라도 성사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계약에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변수들이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전혀 다릅니다. 언약에는 당사자가 있기 마련인데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언약의 내용과 성격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두고 사람과 토론을 벌이거나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원한다고 수정하시거나 흥정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늘 불만을 제기하고 심지어 대적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에 대하여 늘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 배타적이다, 독단적이다, 독재적인 신이라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중대한 일을 사람들이 약속하는 방식으로 하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어떤 이유로 쉽게 바꿀 수 있고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항상 흥정과 타협을 하신다면 과연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토록 진실하고 변함없는 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생각으로 조건을 내시고 약속을 하신다면 그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언약을 맺지 아니하시고 또한 사람처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숙고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일방적이라는 것은 이 언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며 그러기에 우리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만이 완벽하게 지키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영구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 없이 시작하시거나 도중에 갑자기 마음을 바꾸셔서 다른 일을 하시거나 처음에 가졌던 생각을 포기하거나 단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택한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약속하신 때에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노아 때의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를 보내시기 전에 언약을 맺은 노아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지만 이 말씀은 땅과 사람을 영원히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언약의 범위를 동식물에게까지 넓혀서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을 새롭게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생명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9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맺은 백성을 영원히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증표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불변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 불변한 것은 그것을 체결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시며 우리를 결단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도 사는 동안 흔들리고 침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버려진 느낌을 갖기도 하고 아주 강렬한 시험에 빠지기도 하며 전혀 빛을 볼 수 없는 흑암 중에 있는 것 같은 깊은 절망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변함없이 대하십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버티어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라고 해서 마치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아주 큰 일입니다. 큰 잘못입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것 같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사람은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시기 위하여 맺어주신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의 핵심을 성경적인 영어로 말한다면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은혜 언약의 요약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걸리신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남을 수 있게 된 유일한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완전한 구속의 유익을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받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만일 언약이 우리의 행위나 성취에 의존한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망망대해에서 지푸라기 한 올을 의지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더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언약이 아니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우리의 생각과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면 단 하루도 정상적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생각과 결심이 수없이 뒤바뀌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돌아보게 될 때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맺어진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나도 그 구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일찍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심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녀들을 위하여서 은혜 언약 맺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완전한 구속의 은혜와 유익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로써 우리는 영죽을 죄인이었던 자리에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은혜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없었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에 비로소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기 전부터 그를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백성인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로써 홍수가 있기도 전에 그와 영원한 언약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노아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모든 언약에는 언약을 맺는 당사자와 약속과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있는 모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당사자이기도 한 노아도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따라 방주를 만드는 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4절에서 16절까지는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방주는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방주를 짓기 전에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의 패역함과 강포가 가득하게 되어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의 때가 이렇으니 홍수로 온 세상과 살아있는 모든 것을 멸하실 것이나 은혜 언약 관계에 있는 그와 그의 가족과 방주에 태운 모든 생물은 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라고 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방주를 제조하는, 축조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방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 방주의 크기, 정확한 치수, 내부 구조에 이르기까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 이러면 어떻습니까? 참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방주에 관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구상하고 궁금해하는 노아의 방주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다 들려드릴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골형 질문들이 있습니다. 특히 과학, 고고학, 인문학 등과 같은 일반 학문과 관련해서 질문거리가 많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제 노아의 방주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시간을 맞이하여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머릿속에 담겨두었던 노아 방주에 대한 궁금증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혹시 목사님이 그런 궁금증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해소해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야릇한 쓸데없는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일반 학문적 관점에서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나눌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먼저 제가 해야 할 일은 말씀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노아의 방주를 대할 때 먼저는 말씀이 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으려고 해야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믿는 성도라면 무턱대고 자신의 궁금함을 앞세우거나 사람들의 관심 있는 의견을 전달하려거나 세상의 관점으로 이 일을 제기하려고 하기보다는 노아와 같은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말없이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따랐습니다. 일단은 말씀이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에는 방주와 관련해서 본문이 전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고 또 교훈으로 삼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방주를 만드는 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는가부터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위대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도록 하신 것은 세상을 멸하시는 중에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주를 노아로 하여금 짓게 하셨습니다.
노아에게 어떻게 만들지를 세부적인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은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첫째, 노아는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건물을 세우고 배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에 탁월했던 사람들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죠. 이들에 의해서 이미 도시가 건설되었고 배를 만들어 항해하는 기술도 확보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배를 만드는 법에 있어서는 전혀 문외한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노아는 배를 만드는 일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가 이미 배를 만들어 본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일에 대하여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한 번쯤은 관하여 의견을 피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서 배를 요구하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배를 만드는 법에 대하여서 경험이 전무한 자를 사용하셔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다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법을 자세히 가르쳐주신 더 큰 목적은 이것입니다. 죄인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노아에게 방주 짓는 법을 일일이 가르쳐 주시는 장면과 후일에 나타날 어떤 일 중에 오버랩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축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일입니다. 이때도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처럼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모세는 그전까지 성막을 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지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직접적으로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신 자들을 의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부분까지 그렇게 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배를 만드는 경험이 없었던 그로서는 120년 동안 배를 짓는 데 있어서 많은 공부와 사례 연구가 선행되어야 했을 것이고 또 많은 지식과 도움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따르면서도 배우고 연구하면서 또 때로는 서로 협력해 가면서 방주를 지었을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것과 성막을 짓는 일에는 대단히 중요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방주와 성막은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영적 기관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놀랍게도 이 두 기관은 즉 방주와 성막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건축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해 주신 또 하나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구약의 방주와 성막은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구속의 은혜를 복음으로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만방에 드러내기 위해 세워진 교회를 가리키는 그림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영어로 방주를 아크라고 합니다. A-R-K, 아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아크라고 명하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 그리고 어린 모세를 태워서 나일강에 띄어보냈던 갈대 상자, 그리고 성막 안에 모셔진 언약궤. 이것은 다 영어로 아크입니다. 놀랍게도 이 세 가지는 히브리어로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모두가 아크, 곧 방주입니다. 이 세 가지 방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온 세상에 증거되고 드러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명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예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모세로 하여금 각각 방주와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른 작정과 예정의 결과로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내용입니다. 매우 놀라운 사실이죠. 방주에 사용된 재료와 방주의 구조도 교회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선 방주의 주된 재료부터 생각해 보면 무엇을 가지고 지으라고 하셨죠? 잣나무입니다. 우리말로는 잣나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종의 나무입니다.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을 때 이 나무를 사용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무에서는 역청이라고 하는 일종의 접착제 구실을 하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것이 습기와 물이 새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나무에 벌레가 들고 곰팡이 같은 균으로부터 나무가 상하고 부패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방주는 완성할 때까지 무려 120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이 역청을 계속 칠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청을 배의 안팎으로 바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홍수가 와서 한동안 물 위에 나무로 만든 배가 떠 있어도 조금도 물이 새지 않고 나무가 썩지 않게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방주를 교회로 취안해 볼 때 이 잣나무와 역청은 교회 안으로 세상에 망령되고 허탄한 사상들과 거짓 복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바른 복음과 바른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사탄과 악한 자들이 교회 안으로 침입할 수 없도록 막아주고 세상과 함께 심판받지 못하도록 교회를 항상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사용된 가장 주된 재료인 잣나무와 역청은 장차 오실 주님에 의해서 세워질 교회의 어떠함을 알려주는 영적 소재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주의 구조 또한 교회의 특성을 잘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방주의 구조는 단순성과 안정성이 매우 강조된 형태였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배와 가장 다른 점 하나를 고른다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방주에는 항해에 필요한 키나 돛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항해를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배를 움직이는 배 키가 있어야 돼요. 운전대. 그리고 배가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닻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방주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별도의 항해 장비나 추진 장치나 제동 장치도 없었습니다. 추진 제동 장치가 없더라도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키와 돛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방주를 왜 이런 방식으로 만들려고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방주가 나아가는 향방뿐만 아니라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모든 배는 사람이 설계하고 감독하고 운행합니다.
하지만 노아의 방주는 다만 사람으로 하여금 만들게 하셨을 뿐 설계하고 감독하고 운행하는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끔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교회와 매우 유사한 점입니다. 우리가 모일 장소를 정하고 교회당을 마련하고 또 그곳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교회의 갈 길을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말씀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는 사람의 손으로 운행하는 키나 닻이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방향과 교회에 단 사람들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방주는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한자로 방주, 네모난 배라는 뜻입니다. 방주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배 모양이 반듯하게 네모난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주라고 이름 붙여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멋진 디자인이 된 선박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실망스러움을 줄 정도로 매우 단순하고 투박한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저 물 위에 떠 있는 큰 상자 정도로 보일 만큼 그 모양은 매우 단촐했습니다. 하지만 방주는 매우 견고하고 균형이 잘 잡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짓게 하신 것은 사방의 폭풍과 파도에도 지탱할 수 있고 물에 잠기더라도 뒤집히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거친 파도와 폭풍에 휩싸여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가라앉지 않고 물에 뜰 수 있도록 최대한 단순하면서도 안정적인 형태로 디자인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이러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신전이나 궁전 같을 이유가 없습니다. 배로 치자면 교회는 호와 유람선이나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음의 권세를 극복한 자리에 있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거친 물살과 파도에도 거뜬히 떠 있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듯이 교회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과 세상에 어떤 도전과 위협이 있을지라도 결코 가라앉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방주에 탑승한 노아와 그의 가족과 같이 어떤 경우에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그 목적과 용도에 알맞게 지으셨습니다. 짓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외관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교회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 이것이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최고의 관심사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직 교회에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영적으로 안정되고 균형 잡힌 교회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의지를 앞세우지 말고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순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아는 그와 같은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배에 자신이 조작할 기가 없는지, 배의 모양은 왜 이러한지, 왜 배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특별한 장치가 없는지 그는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로 말하자면 왜 우리 교회가 이런 모양인지, 왜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왜 좋은 시설물이 없는지, 왜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지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를 짓는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방주는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모양도 멋있지 않았습니다. 멋진 색으로 칠하지도 않았습니다. 배를 다 지을 때까지 냄새나는 역청을 두껍게 칠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지도 멋지지도 아름답지도 복잡하지도 않은 방주였지만 심판날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구원해 주기까지 가장 안전하고 따뜻하고 평안한 영혼의 안식처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상 교회도 노아의 방주와 같아야 합니다. 방주와 교회의 닮은 모습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강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면 방주의 창과 문은 한 개씩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문은 옆으로 내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은 이 문을 통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이 이르자 이 문을 굳게 닫으셨습니다. 오직 이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과 동물들의 생명만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에 하나 있는 이 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또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양우리에는 단 하나의 출입문만 있습니다. 양떼를 모는 목자들과 양들은 그 문을 통해 나가고 들어옵니다. 밤이 되면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문을 가로막은 채 잠을 청합니다. 목자가 문을 막아 지키고 있는 한 아무도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목자는 곧 문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를 통해서만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밤에도 평안히 쉴 수 있는 것은 목자가 그 문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오직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한 참 목자이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양의 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양의 문인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양이라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만이 양우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양만이 짐승들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주에 출입문을 하나 내게 하신 것은 바로 이 같은 진리를 앞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방주에 또 하나만 만들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입니다. 방주 꼭대기에 큰 창을 내게 하셨습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 창은 채광과 통풍을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은 오직 배 위쪽에 있는 이 창을 통해서만 빛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홍수 중에 있을 때 노아와 가족들은 항상 눈을 들어서 이 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영적 시선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파도와 풍랑이 이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의 시선은 항상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배웠죠? 사람을 헬라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의 뜻이 무엇입니까?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 존재 자체를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위를 바라볼 때만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영적 시선을 항상 위에 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와 풍랑 중에도 눈을 들어 창을 통해서 비추어오는 빛과 그 빛을 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였듯이 영적인 풍랑과 파도가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 시선은 항상 위를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한다면 홍수 같은 재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안전하고 복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이 지난 과거에 있었던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늘 되풀이 되어지고 되뇌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사옵나이다. 저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시간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홍수와 같은 그런 재난 중에 있는 영적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때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또 앞으로 언약 맺으실 자손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듯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주님 없는 교회를 통해서 또한 성도들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와 그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으로서 노아와 그 가족이 누렸던 그 구원의 복됨을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